지난 수요중보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의 시간 동안 사역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또 기적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았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였던 유다의 지도자들은 도시 안에 폭도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이 두 사람을 놓고 대적하도록 만드는데요. 대중들에게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대적들의 계략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한순간에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잠잠하게 시작되었던 그 데살로니가 사역이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어두운 밤을 틈타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것으로 그 믿음의 여정이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다시 한번 짚고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사라졌을 때 이 상황을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상황을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그의 대적들입니다. 이 상황을 놓칠 리 없었던 그 대적들은 이를 이용해서 중상모략을 펼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쥐어 흔들게 되죠.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바울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망간 뒤부터 한 번도 우리 앞에 나타나거나 소식을 전한 적이 없어. 그는 비열하게 짝이 없고 불성실한 인간이야. 그는 엉터리고 책임감도 없는 그런 엉터리 교사일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밤중에 주랭랑을 쳤지.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은 신경 쓰지도 않아. 그들은 당신을 버렸어. 그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대적들은 마치 바울을 책임지지 않는 권위자인 양 호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주변 대적들의 메시지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황적으로만 살펴보자면 실제로 바울은 그들을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 대해서 대적들이 퍼붓고 있는 비난과 주장들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도 대적자들의 그 정당한 주장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그 바울의 의도를 쉽게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바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진심을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심을 그 길게 할애된 인사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바울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에 대한 그 의심들을 모두 다 거두고 다시금 교회의 부르심을 힘있게 쫓아가기를 바라는 편지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세우는 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것, 비록 3주간의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초입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아주 짧은 시간 머물러 있다가 마치 홍길동처럼 소리 소문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3주라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성목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마음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3주 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3주 만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 크신 분이 교회 어딜 봐도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충격이 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등장하는 헛되지 않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실패하지 않은, 여전히 유효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록 3주라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은 결코 실패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짧은 적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나 실패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부르심에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오늘도 전진하는 모든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것에 대한 근거로 그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그의 무리들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고쳐주었다가 그녀의 주인이 내 밥줄이 끊긴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심하게 치고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었죠. 바울과 실라는 이처럼 빌립보에서 심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땅을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땅에서도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 많은 싸움들을 싸워야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싸움과 어려움들, 지속되는 싸움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를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2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은 사도 바울의 내면에서, 사도 바울의 안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이었죠. 인간의 자연적인 힘과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초자연적인 힘과 성령께서 부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 많은 싸움들에서 능히 싸움을 싸우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을 때 그 모든 싸움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게 되었을 때 많은 싸움을 감당해야 했던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 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더 큰 싸움과 더 치열한 영적 전투들이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그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가정과 학교, 우리의 일터와 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싸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덧입는 시간,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지만 다 같이 손 들고 선포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하심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능욕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길을 가는데 겪는 고난과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힘입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실라의 그 데살로니가 사역 가운데에서 전혀 악한 동기가 없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사역할 수 있었던 근거 두 가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단어는 원어로 시험을 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동전이 있다고 쳤을 때 이 동전과 이 주화가 진짜인지 시험해 본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의 중심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셨으며 그들을 옳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중심에 대해서 마치 진짜 동전을 가려내시듯이 위조 지폐를 시험하시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 스스로가 보기에 내가 정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이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싸움 가운데 능히 싸울 그 능력을 덧입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살피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부르심의 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덧입어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능히 그 모든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그 두 번째 근거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바울은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임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하나님의 청지기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기듯이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고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청지기 삼으시고 또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하며 힘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들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과 동료들이 그 큰 박해와 심한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이처럼 모든 것 앞에 내 것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을 때 만약 그것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사업,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에게 찾아온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좀 노력해 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 내가 포기합니다. 내 실패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패의 화살들이 나를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날아가서 그대로 꽂히게 됩니다. 심지어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하기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나의 삶,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업장,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교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부르심. 여러분, 어감부터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의 것들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 그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사명,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는 인생, 모든 싸움을 능히 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여겼는지 그의 진심을 또한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직임은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도. 네, 사도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도로 부름받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 사도로 불리어졌던 자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직접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지닌 것이 바로 사도들이었죠. 바울 또한 이러한 사도의 직임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또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상황극입니다. 아이,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임명받은 사도인데 내 밥 좀 사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밥 좀 사도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특권과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사도로서의 그 강력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와 권세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데 그 모든 것을 사용했죠. 심지어 그는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수 있음을 전하였는데요. 마치 어미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또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강력한 권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와 권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데에 그 모든 권위와 권세들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유모로 비유하였던 사도 바울은 또한 그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모범을 보였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오람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낮에는 설교하고 또 밤에는 장막과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그의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불하면서 그 땅에 머물렀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아비로서 자신의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여러 책임들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는 가운데 영혼들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히 살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았던 그 방법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삶을 통해서 마침내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